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책이 불법성 바로 알기 요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제1장 불, 제2장 법, 그리고 제3장으로 승을 편집했고요. 그랬을 때 승이라고 하면 상가 이래가지고 출가제자들의 그룹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하겠지만 책의 목적상 승이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제자들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이제 출가제자와 제가제자를 포괄하는 가르침을 정리하자 그래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출가자와 제가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공통으로 출가자, 제가자 모두에게 기준이 되는 이런 공부를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을 보다 보면 요런 이야기는 출가제자만을 위해서 설하신 법이다. 요런 가르침은 제가제자를 위한 가르침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나의 제자들 모두 이렇게 되는 것은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중요한 이제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죠. 자, 그렇게 출제가 제자를 모두 포함한 제1절 공통에 대한 주제 공부 지난주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은 265쪽이네요. 제2절 출가제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가자니까 기본적으로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이렇게 구성이 되죠. 출가 제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자 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니 해도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출가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얻는 게 뭐야? 그죠? 맞죠. 그래서 어떤 결실을 얻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그래 지금 이제 고분님 말씀대로 사실은 얻는 게 많아. 근데 그 많은 얻는 거가 구체적으로 뭐지? 이래 물으면 생각나는 게 많은 거야. 이 생각나는 거를 그러면 그거를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지? 어렵다고. 그럴 때 바로 경 제목이 사문과경이야. 그래서 사문됨의 결실. 그러니까 사문이 되면 출가제자가 되면 어떤 결실이 있느냐. 출가해서 부처님을 잘 따라 배우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길게 상세히 설명한 경이 디가니까야의 두 번째 경이에요. 예,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 제가 사문과경이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결실이 있느냐라는 것을 수행의 체계도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있는데 좀 전에 그 하나 인쇄를 해서 드리려 했더니 뭔가 문제가 있는지 다운로드가 안 돼서 인쇄를 못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링크해서 올려드릴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쪽 편에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출가를 원인으로 존중받고 생계를 보장받는 눈에 보이는 결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눈에 보이는 확인 가능한 사문의 결실. 요게 이제 사문과경이 시작을 하면 아자타사뚜라고 하는 마가다국의 왕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대통령 같은 이제 그런 가장 큰 나라의 왕이거든.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자들도 어떤 일을 하면
뭐 각각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한 만큼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출가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대답이 그 말입니다. 왕의 하인이던 사람이 어느 날 출가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출가를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의 하인이었다가 출가해서 비구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왕의 다른 신하가 왕이시여, 저 스님이 이전에 왕의 하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불러와가지고 머리 길게 하고 왕의 하인으로 되돌려 올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누가 신하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하인으로 일하게 해라? 요렇게 왕께서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닙니다. 이미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으면 어떻게 제가 다시 되돌려 와가지고 하인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가 하인이었던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 출가해서 공부하는 이러한 비구로 계신다면 마땅히 제가 그분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분에게 절하고 이래 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때요? 사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하인이란 표현이 노예였는지 이간 이런 사람이 출가를 했어. 그러면 출가하기 전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잘못해도 그냥 단칼에 쳐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하인의 입장에서는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래 살아야 되잖아. 출가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 첫 번째 대답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출가하기 이전에 하인으로서 왕을 섬기던 그때 모습에 비해서 이제 출가를 했더니 역으로 왕이 그에게 절한다 하고 그에게 필수품을 공양 올린다 하고 이거 커다란 성과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이지 출가하지 않고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이랬더니 부처님이 또 유사한 이야기로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이래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왕의 백성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출가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나도 출가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했어. 어느 날 또 다른 신하가 저 사람이 예전에 왕에게 세금을 바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출가해가지고 비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일해가지고 세금을 바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똑같은 대답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전에 나한테 세금을 바쳤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은 부처님을 따라 사는 비구인데 제가 오히려 가서 절하고 필수품을 공양 올려야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봐요. 하인이었던 사람도 그랬고 왕한테 세금을 바치던 사람도 되돌려 오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서 절하고 이래 한다는 거지. 그러니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는 결실 아니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아주 세간적 입장으로 먼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대답을 하니까 이제 왕이 다시 묻기를 부처님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제가 질문하는 출가자로서 살아가면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분이 출가를 하니까
출가 전의 그의 삶, 제가자로의 삶과는 이렇게 차별되는 결실이 있다. 저분의 삶에서 이렇게 뛰어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그런 결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들으시오 라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가한 사문들에게, 그러니까 출가자에게 어떤 결실이 있느냐, 무엇을 얻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이제 출발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열애가 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면 누구든 출가는 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작을, 이게 이제 많은 경이 이렇게 나와요. 예, 많은 경이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열애가 출현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이런 앞장서서 이끌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의 법을 듣고 그의 범행을 보고, 야, 나도 따라서 출가를 해가지고 저렇게 부처님의 가신 길을 나도 뒤따라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출가하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보통 육신통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육신통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래가지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여기까지를 쭉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니 해도 수행은 삼매 없이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초선이라고 하는 삼매를 성취하는 거기부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것. 또 의성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이 몸으로 있으면서 마음에서 생기는 몸을 뽑아내는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색계 하늘의 신들이 의성신으로 살아가. 마음으로 구성된 몸,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 두 가지에다가 육신통까지 8가지를 부처님 제시하면서 요 4가지 선과 제4선 이후의 8가지 암, 이것이 출가 사문의 눈에 보이는 성과다. 결국은 뭐 진짜 옛날에 하이디로 있던 사람이 왕의 절을 받는다, 뭐 이런 그 세간적인 건 뭐 그냥 말을 그래야 하는 거고, 실제로 출가하는 이유는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열애가 출현해서부터 나중에 이제 출가해서 비구가 된 뒤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고 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끝내 누진통으로 깨닫는 요 과정을 이제 부처님 설명하거든요. 디가니카야 이번 사문과경이 굉장히 길어요. 아주 큰 경이야. 그리고 특히 디가니카야에 있는 많은 경들이 요 사문과경이 말하는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누진통으로 깨닫는 요 전체 과정. 결국은 왜 출가하는 거요? 출가해서 얻는 게 뭐요? 여기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대답이거든. 이거를 디가니카야 1권에 있는 여러 경들이 그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그대로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문과경이 제시하는 수행체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이제 지금 대략 설명했는데 그 부분 어떤 순서로 되는지를 읽어보면, 자, 사문과경에서 첫째, 열애의 출현. 열애가 출현하면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그러면 법을 듣고 열애에게 믿음을 얻어.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공감되고 동의되고 신뢰할 수 있어. 내가 따라가야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열애에게 믿음을 얻으면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도 출가해야겠다. 그래서 출가를 하고, 출가를 하면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 계를 갖추는 삶이죠. 그래서 사문과 경은 계도 엄청 다양하게 짧은 길이의 경, 중간 길이의 경, 긴 길이의 경 해서 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고요. 요거 뭐 이제 이건 제가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실 때 홈페이지 살펴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렇게 계를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능의 단성.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현 미처법을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인식하잖아. 그럴 때에 욕탐을 제어하는 거, 이제 기능의 단속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염정지라고 해서 우리가 좀 전에 법회 시작하기 전에 삿띠를 놓쳐가지고 뭐 이제 법부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염정지라는 게 바로 삿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염정지, 염이 삿띠고 정지가 삼빠잖아 라고 해서 요게 이제 바른암 이러는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야. 우리가 이제 뭐 좀 전에 하던 이야기로 보면 삿띠를 놓쳐가지고 뭐 차키를 트렁크에 넣고 꽝 닫아버렸어. 요것도 사실은 삿띠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사실은 아주 삿띠가 강하면 트렁크를 닫다가도 이거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닫다 말고도 열어가지고 키를 꺼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그 상황은 뭐 어쩌든 말에 생겼다 해도 그 다음 상황에서 보험회사를 불러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그 시간 동안에 법우님이 내가 글쎄 삿띠를 놓쳤나 봐요. 이게 원인 제공도 나한테 있고 그 AS를 나온 분도 아까 말씀으로는 처음에 말씀한 그 시간도 넘지 않았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문제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늦어지는 데 대한 조바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법우님이 조금 신경질을 냈다 이거잖아. 그리고는 하루 종일 화를 냈다 하는 것 때문에 속상했다는 거 아니야. 요런 부분이 뭐냐 하면 염정지, 삿띠, 좀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해도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내가 거친 말을 하려고 하고 있네? 알아차리고는, 자, 지금 상황이라는 게 이게 내가 화를 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요. 문제는 내가 원인을 제공한 상태에서 내가 내 할 일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내 속에서 지금 막 조바심이 나고 끓고 있어서 화가 나오려고 하는 거지. 저 AS맨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화를 내려는 건 아니잖아 라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 판단이라는 게 정지거든. 그 염정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삿띠 알아차려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발견한 요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거. 그러면 우리 사념초에서 말하지만 아따삐 삼파전호 삿띠마 해서 발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니까 그러다 잘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오는 노력, 그리고 잘하고 있다 옳다 라고 할 때는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요게 이제 사념처 수행이 말하는 아따삐 삼파전호 삿띠마잖아. 그 중에 이제 하여간 그 삿띠하고 삼파자나 요게 염정지예요. 그래서 하여간 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 사실 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뭐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를 완성한 상태 아니기 때문에 또 인간이라고 하는 삶의 주소가 뭐 살다 보면 때로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실수도 하고 이러지만, 화나고 속상하고 실수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공부의 힘이라는 게 뭐 아직 부족해가지고 실수도 하고 짜증도 내고 속도 상하고 이렇다 해도 그것을 잘 삿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대응함으로써 그게 더 커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게 공부의 힘이죠. 공부가 더 발전을 하면 실수도 안 할 거고 속상하지도 않을 거고 짜증내지도 않을 거고 이래야 되지만, 근데 그거 누구나 다 그러고 싶지만 그게 단박 생각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걱정할 일이 뭐 있어?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이만큼 접근해 가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향상하는 거. 자, 그런 의미가 이제 염정지 요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만족이라고 해서 경은 재밌는 표현을 써. 새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두 날개만으로 가는 것처럼, 비구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옷하고 위장을, 그러니까 배고픔을 막아주는, 그러려면 이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바루가 필요하잖아. 어디를 가든지 한 벌 가사와 바루, 요거면 된다. 이거면 나한테 필요한 거는 족하다. 이제 요렇게 기본적으로 의와 식이라고 하는 옷과 바루라는 요 두 가지면 나는 좋게, 그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요런 삶을 사는 것이 비구의 만족한 삶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를 갖추고 기능을 단속하고 염정지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작은 것으로 또는 옷가지와 바루만으로 만족한 삶, 여기에 무언가를 내가 더, 그걸 뭐라 하지? 꿍쳐놓는다 그러나? 이런 거 없이 이런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또 비구의 삶의 근본이죠. 자, 그리고 나면 거기까지는 뭐야?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출가자라면 항상 그 생활 자체가 기를 지닌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요 인식이 잘 단속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염정지,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더 나빠지지 않고 보호된다. 그리고 만족해야 한다. 오직 가사 한 벌과 바루 하나로 만족한 삶. 근데 사실은 또 출가자라는 게 그거면 돼. 가사 입고 있으면 비바람 막을 수 있고, 바루 있으면 어딜 가서든 탁 바루 들고 서 있으면 먹을 거 주잖아.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요런 비구들이 옷가지와 바루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뭐가 있어야지 요래하는 거지. 스스로 비구됨을 명확히 해가지고 자기의 삶의 본분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비유가 멋있어. 새가 두 날개만으로 어디든 가잖아. 비구도 가사와 바루만으로 어디든 가는 거야. 이렇게. 고개 만족.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비구들의 일상의 삶이 오래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5가지 장애를 버린다라는 데부터는 사념처 수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삼매에 들게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삼매 없이는 뭐 깨달음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그래서 5가지 장애를 버리는 데부터 수행이 시작돼서 삼매에 들고, 요 삼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집중된 상태에서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래서 삼매 위에서 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삼매 위에서 진행되는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는 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건 뭐 우리가 이제 뭐 자주 보는 거고 뒤에 또 자세히 보겠고요. 그래서
장애를 버리면서 삼매에 들었다.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초선을 성취에 머문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에 머문다. 하면 제4선이라는 경지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는 8가지의 알미, 그러니까 커다란 성취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제4선 다음에 식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는 지화견. 요건 뭐냐 하면 제4선까지는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구분할 때 색계잖아. 색계 위에는 이제 무색계가 있잖아. 제4선에서 보면 색계라고 하는 개념이 마음이 몸과 함께한 이제 요런 상태에서 나라고 집착을 하는데, 이 중생들이 보면 마음은 안 보이잖아. 몸은 보이잖아. 몸은 어디 가다가 부딪혀도 구체적으로 아프잖아. 뭐 이러니까 마음보다 몸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이제 제4선이라는 이 경지에 가면 그때 그 높은 경지에 가서 비로소 알고 보게 되는 게 있다는 거야. 비유를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아주 뭐 팔각형으로 잘 다듬은 보석이 있어. 이 보석에 뭐 알록달록한 알록달록한 색깔의 실을 몇 줄 이렇게 감아놨어. 보석을. 그러면 이 보석이 더 귀한 거예요? 그 감아놓은 몇 줄 실이 더 귀한 거예요? 보석이 더 귀하게 할까요? 당연하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색계 중생으로 있을 때까지는 몸이 마음보다 훨씬 더 귀하다, 중하다, 요래 보고, 그래서 이 마음이 마음이 몸을 의지하고 묶여 있다. 몸이 중심이요. 이래야 되는데, 제4선에서의 그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보면 아니다. 사실은 마음이 더 귀한 것이다. 요걸 보게 되는데, 그 비유를 하는 게 마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보석과 같고, 몸이라는 것은 그 보석을 몇 줄 감고 있는 실과 같아. 그럼 어떤 게 더 귀한 거요? 당연히 마음이 몸보다 훨씬 더 귀한, 이런 것을. 근데 뭐 다들 생각해 보면 안 그래요? 우리가 윤회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은 얼마나 오래 사냐고. 사실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사는 거잖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지? 생각해 보면 윤회의 시작점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있는 중생들한테는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할 만큼, 그 시작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윤회를 해왔잖아. 누가? 이 마음이. 몸이라는 거는 그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살아온 이 마음에 견주어 보면 그야말로 잠깐 붙었다 떨어지는, 뭐 특히 인간으로 살 때야 뭐 저 하늘의 신 같으면 뭐 몇 겁을 산다 하고 그러니까 또 좀 뭐 생각을 달리 해본다 해도, 인간들은 그저 백년 안팎 이 마음에 몸이 살짝 붙어서 한 100년 안팎 나를 구성했다가 몸은 떨어져서 버려지잖아. 이런 삶에 대해서 바르게 시각을 가지면 어떻게 이 100년짜리 몸뚱아리가 마음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알겠어. 몸뚱아리가 훨씬 더 귀하니까 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이게 되잖아. 그런데 제4선에 가서 보면 그 경지에서 이제 마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야. 아,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몸하고 견줄 수 없이 정말로 비유하자면 팔각으로 잘 다듬어 놓은 보석이 마음이고,
그 보석을 두르고 있는 몇 줄 실과 같은 것이 몸이야. 사실은 이제 마음이 몸 안에 있으니까 몸이라는 게 마음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또 몸 안에 있어서 그렇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삶의 과정, 또 내 삶에서 무엇이나요? 뭐 이런 나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로 보면은 참고 백년한 팍 붙었다 떨어지는 몸하고는 견줄 바가 아닌 거지. 예, 이제 그렇게 그 마음이 훨씬 귀한 걸 알아가지고 이제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던 상태를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색계라고 하는 요 몸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 요런 집착 상태에서 몸이라는 게 참 별게 아닌 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몸을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게 되잖아. 예, 몸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색계라고 하는 몸에 집착된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무색계를 성취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색계라고 하는 이 높은 삶은 몸은 있어. 그죠? 중생이니까 당연히 몸은 있는데 그 몸에 대해서 나여, 나의 몸이여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요게 이제 무색계의 삶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거, 첫 번째로 그 삶의 방향이 서는 게 바로 이렇게 식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알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몸에 의지하고 묶이지 않는, 몸에 집착되지 않는, 물론 중생이니까 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몸에 의해서 마음이 구속당하지 않는, 네, 요런 높은 삶, 무색계로 올라가는 요런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의성신이라고 해서 경은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칼집에서 칼을 뽑아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안근, 이근, 비근 요걸 다 갖추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몸을 뽑아낸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요 의성신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은데 경은 이 의성신을 그 색계 하늘의 신들, 색계 신들을 묘사할 때 보면 뭐 광음천에 태어나서 의성의 몸으로 머문다 뭐 이제 하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색계 하늘에 태어난 신들의 몸을 의성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제4선에서 의성신을 만든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몸으로 함께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잖아요. 만약에 신들과 좀 만나보고 싶다 이래 되면 어떤 방법으로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신 보고 신님, 내가 신님하고 좀 만나고 싶은데 얼굴 좀 보여줘요. 이러면 신이 얼굴을 보여주나? 안 보여주잖아. 전체적인 맥락은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 가지고 신과 같은 몸의 상태를 만들면 그때 대화할 수 있는 거야. 경은 뭐 전반적으로 요 욕계의 여섯 하늘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잘 못 보는데, 그래도 이제 말을 하자면, 욕계의 신들과 우리가 좀 만나서 인사도 하고 싶다 하면, 얼마만큼 내 삶을 끌어올려야 욕계에 속한 신들과 같은 몸을 만들어서 그들과 대화할까? 요래 볼 때, 이게 경의 논리인 것 같아.
그 중에 가장 높은 경지까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올라가야 그 신들과 같은 몸을 확보해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보면 요 의성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성신은 색계 신들의 몸이라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런데 그 색계 신들과 대화를 하려면 색계 신들과 같은 몸의 구조를 내가 만들어야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그거 초선의 신들과 대등한 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색계의 꼭대기, 제4선. 색계의 꼭대기에 가야 거기서 비로소 색계 신들의 몸과 같은 몸을 만들어서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높은 수행자들의 이야기잖아? 근데 높은 수행자라 해도 전생에 높은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 하늘에 태어났으면 문제가 없어. 그 하늘의 신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생에 높은 수행을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있잖아. 근데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니요. 내가 이제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수행을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오지 않을 거요. 다음 생에는 더 높은 하늘 아니면 아예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해가지고 이런 중생의 몸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뭐 이제 이런 바램을 가지고 출가를 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제4선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수행을 하는 동안에 색계의 신들과 좀 만나볼까? 이러면은 색계 신들과 같은 의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생에 수행되지 않아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다라는 제한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초선의 신들과 초선의 경지에서 초선의 신들의 몸을 만들어서 만나고 요러지를 못하고 이 몸이 가지는 하여간 제약 때문이겠지. 색계의 꼭대기 제4선까지로 올라가야 제4선을 성취해 머무는 가운데에 내가 색계 신들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대화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기울이면 그때 의성신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의성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래도 경을 의성신을 포함하는 모든 용례를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의성신이 이런 거구나, 색계신들의 몸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4선에서 의성신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그렇지, 우리가 전생에 수행을 못해서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몸으로 살고 있다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참 신들과 만나려면 그 신들의 가장 높은 곳에 가야 그들의 몸을 만들어서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처럼 경을 진짜 의성신 이러면 그 모든 용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일을 잘 안 하잖아, 사람들이. 주로 그냥 전해 오는 대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자기 생각으로 풀어놓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성신이라는 이 주제를 굉장히 신비롭게 좀 엉뚱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하여간 경에서 말하는 의성신은 확실한 게 색계신들의 몸이야. 그리고 이렇게 제4선을 성취에 머무는 높은 경지의 수행자가 그 의성신, 색계신들의 몸을 만들어 내는 거야. 색계신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간 몸이 가지는 제약 때문에 색계의 꼭대기에 가서야 그 몸을 만들 수 있어. 요렇게 이제 해석하는 건 타당해 보여요. 어쨌든 이제 제4선을 성취에 머물 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방향이 요 의성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육신통이라는 건 뭐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잖아. 신적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래서 이제 육신통으로 깨닫는 거야. 뭐 육신통도 뭐 앞에 5가지는 사실은 깨달음과는 무관하죠. 깨달음의 길은 아니고 이제 뭐 이런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가지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누진통,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게 이제 해해탈자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경 시작하면서 아자타사뚜 외대히 붙다 마가다 왕이 이제 질문을, 아니 그 부처님 따라서 그 부처님을 따라서 사는 출가자 사문들에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그것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이렇게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누진통으로 깨닫는 이 전체 과정을 설명하고, 이제 거기에서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삼매에 드는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과정으로 말하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하는 초선부터 누진통까지 요 12단계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사문의 결실이다. 사문이 되면 부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출가자에게는 바로 이렇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결실이 있어. 제2선, 제3선, 제4선 내지 깨달아 아라한되는 이런 결실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 밑에 적어 놓은 거 볼게요. 초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부터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결실이 시작되고, 누진통으로 해탈지견을 성취하는 것이 으뜸이고 완성이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사문의 결실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눈에 보이는 확인 가능한 사문의 결실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초선부터 누진통까지 12단계로 결실을 말하는데, 그 결실조차도 부처님은 아주 냉정하게 차이가 있다. 초선부터, 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 이 초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하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따라 살아가는 사문, 출가지자의 결실이야. 그런데 이 결실이 완성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결실이 있어. 초선에서 한 단계 올라가자. 제2선을 성취해봐. 초선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깨달음으로 접근된 향상된 삶이요. 좋은 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성이 아니요. 제2선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결실이 있어. 해가지고 제3선. 그보다 더 뛰어난 거 제4선. 그보다 더 뛰어난 거 해가지고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결실로서 쭉 제시되는 게 누진통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천안통까지는 바로 직전, 천안통까지는 이게 완성이 아니야. 이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결실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 누진통이면 이제 깨달아 아라한이 된 거잖아. 거기 가서는 이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결실은 없어. 이게 완성이야. 이렇게 답을 주시거든. 예. 요하여간 그 사문과경이, 그러니까 전체 설명하는 요 내용을 제가 쭉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요 사문과경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이래야 하는데, 지금 인쇄가 안 돼가지고 못 드렸는데, 뭐 다음 주에 드리겠고, 일단 또 수업복으로 올려드릴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제2절 출가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출가지자를 위한 가르침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바로 사문과경인 거야.
제가 시작하면서 법원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면 뭐가 좋은데? 얻는 게 뭐요? 뭐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성과 무슨 결실이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사실은 뭐 출가 제자의 삶, 출가 제자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지 뭐.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을 따라 살아봐야 얻는 게 없어? 이러면은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지. 그러면 뭐 거기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출가 제자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사문과경이 설명하는 대로 부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출가자에게 이런 결실이 있어. 이런 걸 얻을 수 있어.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출가 제자들에게는 어떤 가르침들이 집중되어 설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이런 그 결실이 있다. 사문과경의 이런 결실에 대한 눈을 가지고서 출가 제자를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을 보아야 하는. 그죠? 어쨌든 출가 제자가 좋으니까 좋은 삶, 얻는 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가르침들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뭐 한 페이지 설명하는데 50분이 가버렸네. 자,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내용으로 사문과경 보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 계율을 제정하는 이유 그랬거든요. 자, 사문과경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출가를 하고 나면 첫 번째가 계율을 갖추는 거잖아. 그 계율을 갖춘다라는데 사실 계라는 게 이게 좀 양면성이 있단 말이지. 오늘 아침에도 포살 마치면서 아빈 여보부님이 모두 다 계를 잘 지녀서 후회하지 않는 뉘우침이 없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해탈지견을 성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셨죠. 계라고 하는 거가 한면으로는 보면 이렇게 그 부처님이 요렇게 살아라, 요런 질서로움을 지켜라 라고 부처님이 제정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뉘우칠 게 없어, 후회할 게 없어. 그리고 그게 해탈지견이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돼. 요런 관점에서 보면 계라고 하는 게 불편할 이유가 없어. 아니 부처님이 뭐 우리 보고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나의 제자들을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을 표를 내려면 요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질서롭게 살아라라고 알려주는 게, 예를 들어 오계라는 것도 그러잖아. 불살생이라는 게 내가 다른 생명을 해치면, 내가 생명을 해치면 그 해침당하는 생명만 나쁜 게 아니잖아. 그 악업을 짓는 나한테도 괴로움이 생기잖아.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계를 지닌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라고. 내 삶이 이렇게 질서로우니까 이 질서로운 삶이 쌓이면 부자되고, 질서로운 삶이 쌓이면 존경받고, 질서로운 삶이 쌓이면 하늘에 태어나고, 그래서 그 과정으로 깨달음을 위한 출발이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거꾸로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또 관점을 달리 볼 수 있잖아. 사실은 이제 그게 믿음의 문제지. 믿음에 의해서 정말로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요, 이익되는 거요. 요런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길을, 오계도 우리가 오계를 지키는 것도 다 부처님이 지정하신 거니까 이익되는 거야, 이래 하잖아.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 믿음이 부족하면 이 계라고 하는 게 아주 성가신 거요. 내 참 어떤 분이 그러더라. 불교에는 오계가 없어져야 돼. 아니 젊은이들 보고
술 먹지 말라 그러면 누가 불교하러 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보기에 따라서는, 그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보면 이러한 삶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고, 이런 삶이 미래의 이익 이전에 지금 남을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는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보호받는지, 뭐 이렇게 보면 정말 부처님은 으뜸이요.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근데 부처님에 대한 그런 믿음, 부처님 가르침은 정등각에 의해서 내진 완전한 가르침이야.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세상살이 하면서 술도 한잔하고 또 뭐 좀 누가 귀찮게 굴면은 해코지도 좀 하면서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뭐 조금 가져오기도 하고, 아이고 이쁘다 어찌 좀 만나볼까 하면서 살기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지. 아니 살아가면서 좋은 거 다 하지 말라는 게 그 오계 아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오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성가신 일이냐고. 근데 요거는 법부님 생각은 어때? 오계를 지니자,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자라는 게 성가신 일이요, 편한 일이요, 이게 손해되는 일이요, 이익되는 일이요? 이익되는 일이고. 그죠? 성가시진 않지. 몸에 매이면 성가시지 않지. 그게 이제 근본이 뭐냐 하면, 법부님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오계를 정해주셨다. 그 오계를 내가 부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 해보니까 이게 성가신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편하고 좋고 이익되는 거야 라고 확인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봐. 그런 삶을 살아볼 수가 없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 아이고 짜증나고 지겹고 술도 한잔 해야 되는데 뭐 이래 되잖아. 그 차이거든. 이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제가자로서 이제 5계부터 출발하고, 뭐 오늘처럼 포살일 때는 이제 8계를 지니고, 뭐 비구로 나아가면, 저도 오늘 가서 이제 비구 포살하고 왔거든요. 비구 227개를 암송하고 들으면서 포살을 함께 했다고. 이런 그 부처님이 정해주는 계율, 삶의 질서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지켜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불러오지 않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계율이라는 게 이런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계율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 좋은 거다. 하여간 양면 중에 잘못된, 오계가 없어야 불교가 살지, 이런 잘못된 접근하면 안 되고, 오계가 나를 얼마나 이익되게 하는지, 그래 아침에도 얘기했던 뉘우치지 않게 하고 후회하지 않게 하는지, 네, 이런 측면에서 계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출가지자에 대한 1번은 바로 이런 계율을 제정하는 이유.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하셨잖아. 그럴 때 부처님이 이유 없이 제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말했듯이 손해되는 게 아니고 이익되는 거요. 성가신 게 아니고 편리한 거요. 어쨌든 좋은 결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런 결과를 주려고 계를 제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는 경이 있는 거야. 안그따르니까야 둘의 모음에 201번부터 230번까지 유래 반복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읽어볼게요.
출가자에 대한 생활 규범은 비구 227개와 비구니 311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계율이 더 많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인간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들과 만나는 데에서도 어떤 제약됨이 있어가지고 꼭대기까지 가야 가능하다 이래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마도 몸이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더 단속해야 하는 이런 몸의 특성이 우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비구는 227개인데 비구니는 311개야.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이렇게 많은 생활 규범은 왜 제정되었을까요? 부처님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계목을 지키라고 지시하셨을까요? 한편 율장 외란자 이야기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율의 제정과 계목의 암송을 부처님께 요청하지만, 자, 여기서는 우리가 단어 한 가지는 좀 알고 가야 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시카바다, 시카바다라는 말하고 빠띠모카,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카바다를 학습 계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빠띠모카를 계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머니, 이 계목이란 말은 절에 가면 많이 듣는 얘기죠. 그래서 계목, 계목이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 하지 마, 요건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구 227개라는 계목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그 학습 계율은 이게 시카라는 말이 이게 공부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빠다라고 하면 발 이렇게 보면 되죠. 공부의 발 이렇게 말할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습 계율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게 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5개를 지닌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카바다 학습 계율로 말하고 비구 227개 이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요건 하면 안 되고 요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건건히 설명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빠띠모카에서 계목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계율과 관련해서는 요 두 가지 용어는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율의 제정과 계목의 암송을 부처님께 요청하지만 부처님은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상가에 나타날 때까지 학습 계율을 제정하지 않고 계목을 암송하지 않으며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상가에 나타날 때 그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하고 계목을 암송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출가자를 위한 생활 규범은 선제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법들에 대항하기 위해 자기 방어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 율장 외란자 이야기 이전에 한번 보았어요. 과거에 부처님 이전에 6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3분, 그러니까 윗바시, 식기, 웨사부, 이 앞에 3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그리고 뒤에 3분의 가르침은 오래 유지됐다. 라고 할 때 이런 비유 기억하실까? 판에다가 꽃잎을 올려놓고
이 꽃잎을 그냥 올려놓으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런데 꽃잎을 올려가지고 실로 다 꿰어가지고 고정을 하면 어때? 바람이 불어도 씨 안 날아가죠. 예,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 앞에 세 분 부처님은 뭐 가르침을, 그러니까 경을 많이 설하지 않고 계목을 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은 경들과 계목, 계율이 그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그 꽃잎을 꿰어 놓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앞에 세 분 부처님은 그걸 많이 안 했다. 그런데 뒤에 세 분 부처님은 그걸 많이 했다. 해서 오래 유지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아, 부처님,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그 꽃잎을 꿰는 실과 같은 그런 계목을 제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아니야. 지금은 상가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없어.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뭐 교단이 커진다거나 이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조금은 질이 낮은 사람들 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에 어떤 비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면 그때에 가서 비로소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학습 계율을 제정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 보고, 부처님, 학습 계율을 빨리 제정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한 거고,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았는데 미리 어떤 건 하지 마 라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제 상가가 커지고 세월이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일들이 생겨. 그때 그 경우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학습 기율을 제정할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게, 그래서 출가자를 위한 생활 규범은 선제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법들에 대항하기 위해 자기 방어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리푸타 존자가 먼저 지정해 주세요. 부처님, 아니요, 문제가 생기면 지정할게. 그렇게 이제 요게 일단 뭐 계율을 지정하는 역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선제적인 게 아니라 자기 방어적으로 제정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유래 반복 경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애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했다. 어떤 둘인가? 상가의 뛰어남을 위하여, 상가의 편안함을 위하여. 자, 학습 계율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씩 짝을 맞춰가지고 이유를 부처님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상가의 뛰어남을 위하여, 상가의 편안함을 위하여. 자, 상가의 뛰어남이라는 건 뭘까요? 부처님 당시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어서 종교들마다 다 자기들의 상가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각각의 교주가, 스승이 자기들대로 이렇게 해라 라고 생활 규범을 줄 거 아니야. 네. 어떤 생활 규범을 주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그 외도들 가운데는 심지어 사람을 칼로 목을 베어도 그게 그 사람 목을 벤 게 아니고 요즘 양자역학 뭐 이러는 걸 거야. 몸에 이게 분자 구조로, 뭐 원자 구조로 보면 빈 공간이 많은 거야. 네. 그 많은 빈 공간 사이로 칼이 지나갔을 뿐이요. 그거 뭐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스승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는 스승, 교주가 자기 제자들한테 뭐 어떤 일은 하지 마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교주를 따라, 그런 교주가 제정한 계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상가하고, 이제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따르며 살아가는 부처님 제자들의 상가하고 어떤 상가가 더 뛰어나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상가의 뛰어남을 위하여라는 것은 결국은 상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부처님 제자들의 삶 자체가 뛰어난 삶인 거예요. 그런 나의 제자들의 삶이 뛰어난 삶이기를 바라고 계율을 제정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오계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아주 귀찮고 불편하고 성가신 거 아니거든. 오계를 잘 지니는 사람들로 모임이 구성되면 그 모임은 아주 뛰어난 모임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죠. 그러면서 또 상가의 편안함을 위하여. 이런 상가가 편안하지. 막 진짜 칼을 휘둘러도 사람 죽이는 게 아니요. 뭐 틈새를 지나간 것에 불과해.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상가가 편안하게 해서 서로 간에 내가 너를 죽여도 죽인 게 아니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그 상가가 편안할 수 없잖아. 뭐 아마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부처님이 학습 계율을 제정하는 이유, 첫째가 상가의 뛰어남을 위하여, 상가의 편안함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하나의 경에서 말하고, 이제 이어지는 경들을 통해 가지고 침묵하기 힘든 자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잘 행동하는 비구들의 편안한 머금을 위하여. 이거 뭐 더 설명 필요 없는 얘기죠. 뭐 참 말단속이 안 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이제 아까도 우리가 계를 지닌 삶, 5계를 지닌 또 8계를 지닌 이런 삶이 뉘우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음으로 시작해가지고 해탈지견까지 연결되잖아. 해탈지견이라는 깨달음이 뭐야? 결국 그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번뇌를 단속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했다. 그런데 그 번뇌가 지금 여기 금생 이 몸으로의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번뇌를 단속하자. 그리고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에 저항하자. 라는 뭐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번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속하는 원망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원망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원망이라는 게 뭐 그렇죠. 뭐 속상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나도 기회가 되면 너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계율을 제정한 이유는 그런 원망들이 서로 간에 없어야 한다. 금생에 속한 거, 다음 생에 속한 거. 지금 여기에 속하는 결점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결점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이랬는데, 이 결점이란 말은 또 대표적으로 어디 쓰이냐 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업을 짓잖아요. 이럴 때 그 행위, 업에서 악업을 짓는 것, 요것을 보통 말할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데에 결점이 있다. 그리고 선업을 짓는 게 결점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속하는 결점, 다음 생에 속하는 결점을 단속하고 저항하자라는 건 학습 계율을 지니면 그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결점 없이 올바라진다. 이런 의미가 되죠. 지금 여기에 속하는 두려움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두려움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이랬어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독송집에도 있지만 싸움경 같은 데 보면 오계라는 걸 말할 때 원망 없고 두려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량심으로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바람을 피고 거짓말을 하고 술 마시고 할 일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건 결점이 나오지만 생명을 해친 사람은 그와 관련해서 내가 해침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주지 않는 것을 가져온 사람은 역시 내 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고. 오해를 지니지 않는다. 오해를 지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발견되는 것이 두려움이 많아. 왜? 내가 그래야 하니까 남들도 나에게 그래야 할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오해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 내가 남들을 해치지 않는데 남들이 나를 해칠 이유가 없지. 이런. 그래서 학습 계율을 제정하는 이유 중에는 이렇게 두려움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거, 다음 생에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속하는 불선법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불선법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여기 불선법은 그대로 10악업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로 보면 되죠. 제가자들을 연민하기 위하여 악한 원함을 가진 비구들의 편가름을 끊기 위하여. 지금 이 학습 계율은 제가자를 위한 오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출가자를 위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출가자가 이렇게 잘 계율을 지니고 살면 제가자들하고의 관계에서, 아니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잖아. 출가자가 이렇게 잘 제정된 학습 계율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제가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가 필요한데 좀 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참 좀 애매해서 제가자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가지고 출가자가 뭘 좀 달라 하면 그래도 그걸 좀 해주고 싶은 이제 이런 면도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나가면 출가자라고 하는 어떤 이 외적인 걸 가지고 내가 이게 필요한데 당신 이거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 당신 집에 문제 생길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출가자가 계율을 지키지 않는 모습. 그래서 학습 계율을 제정하는 이유에는 출가자가 제가자들에 대해서 어떤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게, 이런 것이 제가자를 연민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자를 연민한다 하는 거고, 악한 원함을 가진 비구들의 편가름을 끊기 위해서. 악한 원함을 가진다라는 게 금방 말했듯이 뭐가 좀 당신이 이거를 좀 나한테 줘야 돼, 그거 안 주면 당신 집에 문제 생길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행위들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자를 위해서도 제가자들한테도 가지만 비구들 간에도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편가름이 생긴다고. 그런 거를 다 방어하기 위해서 학습 계율을 제정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경에서는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비구들의 삶이, 그러니까 출가 제자들의 삶이 부처님이 제정하신 학습 계율을 통해서 잘 단속되어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잘 단속된 삶을, 정말로 숭고한 삶을 생활로서 보여주는구나, 이래 하면 그들한테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이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그 비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커지지. 그런데 비구들이 이렇게
그 학습 계율을 지키지 않는 막 흩어진 삶을 산다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처님이라는 성자가 있다 해가지고 좀 관심 갖고 봤더니 제자들이 사는 걸 보니까 별로 뒤따를 삶이 아니네. 믿음이 안 생기잖아. 믿음이 있던 사람도 어때요? 있던 믿음도 떨어지지. 요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를 보조하기 위하여.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라는 거. 정법은 어디에서 흔들린다 했어? 유사정법 이런 얘기 봤었죠.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이 이렇게 그 학습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삶을 단속하면 그대로 정법에 의해서 살잖아. 그런데 이런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언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정법인 듯 하면서 아닌 것들을 얘기하게 되지. 유사정법. 그래서 계율을 지정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정법이 흔들리지 않게,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딱 잘라줄 때 유사정법들이 출현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또 유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에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했다 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포괄적으로 출가 제자 왜 출가해서 비구가 됩니까? 무엇 얻을 게 있습니까? 라는 이런 관점에서 사문과경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개정해를 말하잖아요. 개정해 세 가지 무더기가 있다. 3온, 5온이 아니라 세 가지 무더기야. 그런가 하면 개심해 해서 요거는 세 가지 공부야. 삼합. 그래서 개를 공부한다. 개의 공부는 개의 무더기를 닦는 거고,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닦는 거고, 삼매의 무더기. 지혜를 닦는다. 지혜의 공부는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요렇게 우리가 보통은 개정의 삼학이라고 많이 쓰는데 경은 삼학 이 세 가지 공부를 개정해로 말하지 않아. 개학, 심학, 해학 이렇게 말하고 그 대상이 되는 공부의 대상이 되는 개정해는 세 가지 무더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우리가 출가 제자를 위한 가르침을 보는데 요런 순서 개정해 또는 개학, 심학, 해학 요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개에 대한 이야기, 계율을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진짜 우리가 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부처님 아주 친절하죠. 내가 왜 학습 계율을 지정했는지 아니? 시카파다 해서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학습 계율을 지정해서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해 라고 행위를 스스로 보호하는 이런 기준을, 삶의 기준을 내가 지정한 거야 라고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시죠.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요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제 학습 계율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비구 227개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볼 건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첫 번째 빠라지까 수딘나 부분 마무리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건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정된 계율이 있는 거야. 이제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빠라지가 수딘나 부문 마무리랬는데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많은 불선법의 시작에 앞선 자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 사립부터 존자가 그러면 부처님 학습계율을 제정해 주세요 하고 선제적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부처님이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생길 때에 방어적으로 하는 거야. 그랬잖아. 여기서 그대는 많은 불선법의 시작에 앞선 자다. 이게 좀 뭐 번역이 좀 어렵지만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불선법들이 생기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계율을 제정하잖아. 그 계율을 제정해야 하는 불선법들 중에 첫 번째 생긴 거. 요 얘기거든요. 자기 방어적으로 제정된 학습계율의 첫 번째 항목은 출가자인 수딘나 존자가 아이를 원하는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여 예전의 부인과 음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부처님은 이때부터 10가지 이유를 연하여 비구들에게 학습계율을 제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계율을 제정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 비구들은 수딘나 존자를 여러 방법으로 꾸짖은 뒤에 세존에게 이런 뜻을 알렸다. 요 앞에가 뭐냐 하면 수딘나라는 스님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너가 돌아오지 않으려면 가문의 대라도 이어줘야 되지 않니? 이래가지고 이제 수딘나라는 스님을 며느리하고 같이 합방을 시킨 거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음행을 이제 저지르게 된 거죠. 처음으로. 그 비구들은 수딘나 존자를 여러 방법으로 꾸짖은 뒤에 세존에게 이런 뜻을 알렸다. 그러자 세존은 이런 인연에 대해, 이런 경우에 대해 비구상가를 모이게 한 뒤에 수딘나 존자에게 물었다. 수딘나여, 그대가 옛 아내와 함께 음행을 한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대덕이시여. 불세존은 꾸짖었다. 쓸모없는 자여, 타당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알맞지 않고 사문의 삶이 아니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어떻게 그대는 이렇게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한 뒤에 살아있는 내내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인가?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방법으로 친밀이 아니라 이탐을 위한 법을 설했고 속박이 아니라 속박에서 벗어남을 위한 법을 설했고 집착 있음이 아니라 집착 없음을 위한 법을 설하지 않았는가? 거기서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내가 이탐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친밀을 의도할 것이고 속박에서 벗어남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속박을 의도할 것이고 집착 없음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집착을 의도할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방법으로 탐의 바램을 위한 법, 자기화를 억누르고 갈증을 제거하고 잡음을 뿌리 뽑고 윤회를 멈추고 가래의 부서짐과 이탐과 소멸과 열반을 위한 법을 설하지 않았는가?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방법으로 소유의 삶의 버림을 선언하고 소유의 상의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고 소유의 갈증의 억누름을 선언했고 소유의 생각의 뿌리 뽑음을 선언했고 소유의 열기의 가라앉음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뱀의 무섭고 독이 있는 아가리에 성기를 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여인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아니다.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검은 뱀의 아가리에 성기를 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여인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아니다.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타오르고 화염을 내고 달아오른 숯불 구덩이에 성기를 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여인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쓸모없는 자여, 그것을 인연으로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조건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쓸모없는 자여, 이것을 인연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거기서 그대는 정법이 아니고 저열한 법이고 비천한 법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비밀스럽고 거듭 거짓된 죄를 범할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많은 불선법의 시작에 앞선 자이다. 쓸모없는 자여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자여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신으로 이끌고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변화로 이끈다라고. 그리고 세조는 수딘나 존자를 여러 방법으로 꾸짖은 뒤에 유지하기 어렵고 부양하기 어렵고 원함이 많고 만족하지 못하고 교제를 좋아하고 게으른 것을 나무랐다.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하기 쉽고 부양하기 쉽고 원함이 적고 만족하고 더 높은 삶을 살고 제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찬탄하여 말한 뒤에 비구들에게 알맞고 적절한 법의 말씀을 말하고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10가지 이유를 연하여 비구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할 것이다. 1. 상가의 뛰어남을 위하여. 2. 상가의 편안함을 위하여. 3. 침묵하기 힘든 자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4. 잘 행동하는 비구들의 편안한 머금을 위하여. 5.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6.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7.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8.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9.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10. 유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학습 계율을 암송해야 한다. 음행을 저지른 비구는 빠라지카 바라이 죄를 범한 자이다.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세조는 비구들을 위해 이 학습 계율을 제정했다. 요걸 읽고 마치는 이유는 계율을 제정하는 이유를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정된 계율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마쳤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정되는 거다 보니까 이 안에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괄적으로 많은 그 표현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계율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그냥 읽어본 거로 하고 넘어가도록 그래야 할게요. 마지막에 보면 그 10가지로 학습 계율을 제정한 이유를 말했는데 그 앞에서 본 것에 다 속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계율의 제정까지 오늘 공부한 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우리 제거불자한테는 살생을 첫 번째로 했잖아요. 미국 스님한테는 음행을 첫 번째로. 네, 요거 이제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그 바라이제라는 거, 빠라지카가 4가지가 있는데 맞아, 잘 지적하셨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겨난 사건이기도 하고 또 비구들한테 공부에 수행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렸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功德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